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또 다른 우리의 예배의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염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각 가정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령이 행복한 그러한 교회 예배가 자랑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먼저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으로 돌려 그의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일 저녁 때 제가 집회를 잘 하고 왔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참 좋았고 또 인도하는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에는 이제 그 새벽기도 이제 제가 정기검진을 가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씩 좀 공유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자기 신복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습격해서 2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막 블레셋 진영이 요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이제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두 사람이 들어가서 20명 죽였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땅이 흔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두 사람이 진짜 뭐 몇만 명이나 되는 이 진영에 침투를 한 이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순식간에 20명을 후딱 그냥 목숨을 빼앗더니 그러고 나서 땅이 흔들리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도망을 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전열을 정비합니다. 숨어있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투항을 해서 이스라엘 군에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만 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블레셋이 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분위기 괜찮잖아요. 전쟁이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면서 뭐
뒤따라가면서 막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요, 너무 신나면 힘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쳤느냐 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에 명령을 내리기를 해가 질 때까지 무엇이든지 먹고 그러면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무엇에만 전념을 해라. 전쟁에만 전념을 해라. 그냥 굶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금식이다. 금식이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싸움을 하자.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 되면 배가 고픈데 지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왕이 갑자기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계속 금식을 하고 있으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이제 쫓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숲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숲에 딱 들어가니까 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요즘은 산에 이 아카시아가 별로 없던데 모르겠어요. 경남 이쪽이라서 그런가.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는 북한산, 또 관악산 이런 데 보면 아카시아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필 때 되면은 그 아카시아 그 나무가 있는 그 숲속에 딱 들어가면요. 정말 이 아카시아 꿀 냄새, 아카시아 꽃 냄새가 정말 막 온 산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숲에 어떤 냄새가? 꿀 냄새가. 왜요? 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먹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먹습니까?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울 왕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동원을 해가면서 내가 맹세하면 이르기를 막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맹세할 때 누구한테 맹세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막 맹세하면서 해질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오직 전쟁에만 전념을 해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너무 배고프고 너무 시장한데 가면서 그냥 이거 그냥 쿡 찍어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이걸 못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저 뒤에 보면 하얀색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탁 열면요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 사탕 한 두어 개 이렇게 챙겨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 말씀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지 할 때도 깜빡깜빡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탕 하나 입에 넣으시고 그러면 조금 눈이 밝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요즘은 또 저기 홈쇼핑에서 파는 거 커피 사탕 있잖아요. 피로 회복된다는 사탕. 그거 조금 넣어놨거든요. 그거 드시면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또 이렇게 이제 챙기지 마시고 들어올 때 챙기시면 돼요. 사울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누가 용감하게 그 꿀을요 창끝으로 푹 찍어가지고요 그걸 손으로 둘둘 말아갖고 입으로 호옥 하고 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꿀을 이렇게 먹은 겁니다. 왜 요나단이 그 꿀을 먹었냐면요 요나단이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의 선봉에 서 있었거든요. 요나단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다가 보니까 왕이 그런 명령을 한 줄 모르고 그거를 푹 찔러가지고 그거를 손에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거 먹으면 어떡합니까? 야 내가 이거 먹으면 뭐 어땠어? 그랬더니 사울 왕이 지금 해질 때까지 뭐 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꿀이 있는데 먹고 싶은데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걸 못 들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 명령 하지 말고 그냥 이 꿀 있는 거 이거 백성들한테 먹으라고 했으면 더 힘을 내가지고 더 잘 싸울 건데
이건 우리 아버지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왕이 잘못한 것 같은데 누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사울 왕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한테, 군인들한테, 군사들한테 먹으라고 하면서 싸우라고 해야지, 왜 금식을 선포하고 싸우라고 그랬을까요? 전에 이렇게 수련회나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기관별로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회식을 하러 갈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회식하러 가봐야 어디 가겠어요? 빵집이나 분식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련회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눠주는 사람이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작전엔 실패해도 모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배식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배식이 뭔지 아시죠? 음식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는 실패해도, 작전은 실패해도 뭐 실패하면 안 된다.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 음식 나눠주다 모자란다거나,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모자라게 받고,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전쟁 치르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 할 때 낙이라고 한다면 먹는 거 있을 건데, 그 재미도 없으면 이게 무슨 싸움을 하겠냐고요. 근데 왜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렸겠느냐? 단순히 생각을 하면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먹지 마라? 해지기까지 먹지 마라. 이것은 이 전쟁을 언제 안에 끝내자? 해지기 전에 끝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시컷 싸우다가 야 잠깐 밥 먹고 하자. 그럼 또 밥 먹고 또 앉아 있다가 또 뭐, 여러분 이러면은 블레셋 군대가 또 도망가는 애들도 가다가 뭐 먹으면서 가겠어요? 도망가는 애들은 뭐 야 밥은 집에 가서 먹고 빨리 가자 이러면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 이렇게 뒤쫓아 가다가는 이 전쟁이 오늘 안에 안 끝난다.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음식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우리가 추격을 하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먹다가 보면 먹는 동안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싸울 때는 얘기를 못 하는데 먹는 동안에는 야 잠깐 쉬면서 우리 식사하고 또 다시 또 이제 가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먹으면서 이제 조금 이제 막 허겁지겁 이제 먹으면서 또 먹고 막 바로 뛰어가지 못하고 이제 서로 이제 둘러서 이제 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우리 전쟁 언제까지 해도노? 막 이제 그만 따라가면 안 될까? 뭐 이 정도만 안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틈을 주지 말고 빨리 따라가자. 그리고 이 먹을 것 이거 먹다고 먹는 것은 허락을 해주다 보면 먹는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적군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적진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얘들이 이제 막 전쟁터 왔으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만 이렇게 주워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놔두고 간 전리품도 자연스럽게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쫓아가는 것보다 뭐에 더 마음이 팔려서 그 전리품 챙기는데 더 마음이 팔릴 수도 있으니까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금식의 명령을 내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요나단을 견제하고 이 전쟁의 영웅이 되고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제 왕이 되고 1년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1,000명을 요나단에게 줬더니 요나단이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쳐서 이겼어요. 근데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요나단을 원망하는데 요나단에게 군사를 준
사울을 또 좀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전쟁할 거라고 이제 백성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어이구 그러면서 살살살살 뒷걸음질 치더니 골짜기에 굴 속에 막 다 숨어버리고 3천 명 있었던 정예 군인들 가운데도 몇 명만 남고 600명만 남고 뭐 다 강 건너 도망간 놈도 있고 어디 숨어버려서 뭐 어디 알 수도 없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3천 명 중에서도 600명 남았는데 도움을 누구에게 청합니까?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사무엘은 또 얼마 있다 온대요. 일주일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다 도망가고 이제 600명 남아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가 막 애가 타서 죽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엘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확 지내버렸더니 제사 지내니까 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더니 또 사무엘이 또 왕한테 막 뭐라 하면서 왜 기다리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고 내가 7일째 온다고 그래서 내가 7일째 왔지 않느냐 왜 못 기다리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또 사울 왕이 또 백성들이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못 지나겠냐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다가 막 변명을 늘어놓는데 사무엘이 참 모질게도 무정하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른 왕 세우실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오더니 왕한테 막 화를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기를 야, 사무엘 대단하다. 막 왕한테 막 쓱내고 가버리네. 왕이 뭘 잘못했는갑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왕의 권위가 지금 가뜩이나 간당간당한데 지금 땅이 확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있는 곳만 흔들렸겠어요? 유대 땅도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지난 주일날에요. 주일날인가요? 언젠가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잠깐 텔레비 보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방금 땅이 흔들렸어. 저 액자 한번 봐봐. 액자가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가끔 큰 차 지나가면 저렇게 흔들리기도 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대마도에서 4.5 지진 났었다면서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지난주죠. 예. 블레셋 진영이 땅이 흔들렸으니까 이스라엘 진영도 어땠겠어요? 흔들렸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소식이 들어왔을까요? 요나단이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적군을 막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러고 나니까 적군들이 막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자,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거기다가 누가 지금 공을 세운 거예요? 아들이 공을 세우고 누가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을 쫙 가면 될 건데 이 사울이 머리를 굴리기를 야 이렇게 해서 전쟁 끝나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박수치겠다? 요나단에게 박수치겠구나. 가뜩이나 지금 점수가 지금 지지율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요나단이 또 현 상황에 너무 대입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왕의 지지율은 확 내려가는데 왕자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니까 이 왕자가 가지고 있는 요나단의 지지율을 누구 지지율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나의 지지율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으니까 뭘 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역시 우리 왕이 누구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이 또 갈 것이고 또 그러고 나서 전쟁이 승리로 다 끝났을 때 사울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싸웠더니 어떻게 됐다. 이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리 합니까? 여러분 왕들은 그렇게 합니다. 왕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 선조의 아들 누구? 선조 아들 누굽니까? 광해군. 임진왜란 때 선조보다 광해군이 더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왕을 좋아하니까 선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광해군을 기특하게 여겨요. 광해군을 견제해요. 광해군 견제합니다. 또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예. 자기는 그 무슨 나라입니까? 청나라입니까? 거기 고개를 숙이면서 바닥에다 머리를 찍어가면서 황제에게 절을 하고 했는데 소현세자는 그 황제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막 좋은 교육받고 그냥 좋은 인맥을 가지고 다 오니까 인조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거 누가 죽였다? 왕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영조 아들 누구요? 사도세자. 물론 사도세자가 보면 좀 너무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왕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공을 누구 공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내 공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들의 명성을 이용해서 내가 다시 명성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사무엘이 저러고 갔지. 전쟁이 났지. 그런데다가 백성들은 나를 못 믿고 다 흩어졌지. 근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부작용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게 되느냐. 언제까지 먹지 마라. 해질 때까지 먹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해가 지면 해질 때까지 먹지 마라고 했으면 그러면 해 지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쫄쫄 굶어가면서 열심히 싸워서 드디어 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해질 때만 기다려. 우리도 솔직히 금식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하면은 여러분 다 여유 있게 뭐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금식이다 그러면은 그래, 오늘 12시까지 금식했으니까 뭐 그냥 오늘 밤에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밤 12시까지 금식이라 그러면 12시까지 안 자고 뭐 하다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안 합니까? 옛날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정을 붙잡고 12시까지 주여 그러다가 12시 땡 하면 뭐 하려고? 그거 입에 딱 넣으려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금식기도 안 해보셨어요? 백성들이 뭐 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해지는 것만 기다리는데 해가 꼴딱 넘어갔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먹어야 될 건데 지금 먹을 거라고는 지금 주변에 짐승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잡아서 회를 쳐서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를 쳐서 먹었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익혀서 먹었다는 거예요? 날로 먹었다는 거예요? 날로 먹었어요. 근데 율법에는요, 어떤 율법이 있는가 하니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시장하니까는 짐승들을 그냥 날로 먹다가 보니까 뭐까지 같이 먹게 된 거예요. 피까지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이 보고가 어디에까지 들어갔을까요?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백성들이 막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큰 돌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 돌 위에서 자기들의 짐승을 잡아서 먹게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큰 돌, 뭐 어떤 큰 바위나 뭐 이런 걸 정해준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짐승을 잡으면은 그 돌이 여러분 아무리 평평하다고 그래도 좀 경사가 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짐승을 잡으면 그 피가 경사진 그걸로 피가 흘러가니까 핏째 먹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사울왕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우리 좀 먹었으니까 다시 블레셋을 쫓아가자 하는데 해가
뜬 겁니까? 아직까지 밤입니까? 아직까지 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에 추격하는 거, 그것도 계속 추격을 하다가 계속 가면 모르겠지만 멈췄다가 추격을 하면 그 사이에 매복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위험한 이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볼 때도 그래 한번 물어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 물어보나 마나다 지금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추격하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전에 또 번제를 또 드려요. 왜 번제를 드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세를 뒤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백성들이 이 핏째 이 고기를 잡아 먹었는데 이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계산이 된 거예요. 다 나중에 뭐 하려고? 공치사 하려고. 여러분 공치사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래 또 해졌다고 또 허겁지겁 핏째 먹었을 때도 그때도 용서해 달라고 누가 제사 지냈대?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또 이제 권위를 좀 높이려고 생전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내던 사울이 제사를 지내. 제가 왜 생전 제사를 안 지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자, 일단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제가 얘기를 좀 너무 많이 갔네.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미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가 졌다는 거예요. 자, 33절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갖고 사무엘 못 기다려갖고 제사 지내놓고서 이제 누구한테 믿음이 없다고? 백성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뭘 갖고 오라고요? 큰 돌을 4개로 굴려오라 하고 이제 34절이요. 몇 번째요? 처음.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생전 하나님께 제단도 안 쌓았던 그 사람이 지금 제단 쌓는 거예요. 왜? 이거 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탁 그러게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또 우리 또 추격을 하자.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물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근데 말을 안 해. 그럼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이거 할까요? 계속 추격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럼 계속 추격을 해도 우리가 계속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벌써 매복하고 그러고 우리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매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만 추적해라. 이런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 편이 돼줄게.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용기를 내서 딱 전쟁에 뛰어나갈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분위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누가 죄 지었는지 그거 가려내자.
만약에 우리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비를 뽑는데 두 사람이 뽑혀요. 누가 뽑혔게요?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힙니다.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혀요. 여러분 생각에 제대로 뽑힌 것 같아요? 잘못 뽑힌 것 같아요? 제대로 뽑혔어요. 처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금식을 어기고 꿀을 먹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 부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7절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러니까 분위기 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38절에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지휘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39절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또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 죽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39절 아까 했죠? 자, 40절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소서 하니라.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백성은 아무 잘못 없고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울이 또 곤란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 같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제 막판까지 가는 게 승부사예요.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리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힙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을 못 듣고 왕의 명령을 못 듣고 제가 전쟁하는 중에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뭐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셨으니 제가 죽는 게 마땅합니다. 요나단이 참 충직한 그리고 좋은 아들이죠. 또 아버지를 또 살리려고. 자, 이렇게 됐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뽑힌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에게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린 사울왕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잘못된 금식을 명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채로 먹게 해서 또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이게 누구 잘못이 더 큰 겁니까? 사울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 책임을 지게 생겼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요나단이 선택이 딱 되고 나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백성들이 요나단의 편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사울 왕이 백성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되지. 왜?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어줘서? 요나단 편을 들어줘서 자기가 그렇게 내뱉었지만
그러나 또 백성들이 또 말리니까 또 왕이 또 그걸 또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명분을 줬으니까 또 그것도 물론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백성들이 또 말을 또 잘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피해갈 다 만들어주고 아들은 또 살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 살려준 것 때문에 백성들한테 고마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삐집니다. 어떻게 삐지느냐? 전쟁 더 이상 블레셋 더 쫓아가지 않고요. 사울이요. 자기 성으로 가버립니다.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제 백성들이 편을 드는 거예요.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백성들아 고맙다. 그래도 이 왕이 내뱉은 말을 이거를 내가 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일 뻔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 아들을 살려달라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뱉었던 말들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너희가 변호를 해주니 내가 참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블레셋 추격하는 거 멈추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산대로 이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영웅된 거예요? 요나단이 영웅이 된 거예요. 요나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요나단이 영웅이 돼버리고 그 전쟁 중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지냈다가 사무엘한테 혼나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이 사울왕은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울왕이 내가 뭐 이런 전쟁 끝까지 해서 뭐 하겠노? 그럼 너가 뭐 요나단하고 같이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 성으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 좀 정리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마음에서 나온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제사 지내고 금식 선포하고 또 맹세해서 벌 주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지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잘하지 마라. 적당히 열심히 하고 적당히 잘해라. 왜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면요. 윗사람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 밟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에도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같이 협력하자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모셔서 같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분이 또 너무 사역을 잘하면 동력자로 보지 않고 라이벌로 보고 오히려 그 모습을 시기해서 또 이렇게 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부교육자들을 거의 쫓아내듯이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목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잘해야 될까요? 진짜로? 제일 좋은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간사님이 참 잘하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하시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다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잘 알아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은 지도자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해도 그런다니까. 네가 담임 목사가, 당신이 장로가, 당신이 회장이가, 여러분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 나를 시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열심을 내서 하든지 어떤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그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무슨 교훈을 얻는 거 아니? 내가 주인공이 돼도 안 되고 나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주인공이 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화요일 날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쩔 땐 뭐 진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꽉 차요. 막 몇천 명씩 차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를 좀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 꼭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오늘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매번 모르는 사람하고 짝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 가니까. 제 아내는 그때는 아직까지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데리고 뭐 한 번씩 같이 가기도 했었어요.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애기 낳고 이제 몸풀 때고 막 그런 때들이 많았거든요. 서울에 살 때는 애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데리고 가려면 막 둘이 싸지로 메고 막 그냥 막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막 그러면서 막 가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럼 내가 혼자 가서 그래 하는데 가면 이제 짝이 되면은 이제 남자하고 이렇게 형제 처음 보는 형제하고 이제 짝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나보다 사실 내보다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하나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거 생각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네, 하나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보다 더 다 잘 됐을지 어땠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튼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주변에 교회들이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용감하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기 있는 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주일날마다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함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도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가서 집회 잘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회를 하고 나니까 좀 참 감사하고 좀 뿌듯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집회가 아니다. 일단은 목사님이 또 성악을 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젊은 CCM 가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니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집회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또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또 원해요. 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요나단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대신방 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식사를 대접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식탁을 대접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쓰임 받되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사울 왕이 어차피 전쟁에 이기는 건데 아들이 더 칭찬받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저는 제 아들이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아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 저는 제 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섬김이 또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의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꾸만 무리한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가 주인공이 되려고, 다른 사람의 공을 그의 공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계산하고 계산했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공을 세운 요나단이 칭찬을 받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